자,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을 나눴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론을 잇는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은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들이 그들 삶을 살도록 두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면 가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준 것처럼, 가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줬죠. 그죠?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표를 줘서 가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셨어요. 일반 은총을 줬다 그러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그들이 일한 만큼 타락전같이 소출은 나오지 않지만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문명도 만들 수 있고 영은 깨어있지 않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지만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술도 만들고 문학도 하고 문학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동물과 구분된 이 고등적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영이 깨어있지 않다고 사람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이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수시로 깨닫고 자기들의 길을 깨닫고 이것만으로 못 살겠다. 공허하다. 외로워서 안 되겠다. 이것만으로 인간답지 않다. 이것만으로 허탈해서 못 살겠다. 왜 진정한 만족이 없는가? 신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죠? 아테네에 모세가 갔을 때, 아테네에 바울이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지역에는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예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면 대부분 그 제우스, 대부분 아프로디테, 아폴론 이렇게 여기에 제사를 하는데 이곳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제사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찾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인간은 공허하니까 자기 지성으로, 자기의 의식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어스틴이 말한 것처럼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죠. 텅 빈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죠.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 두면 일반 은총 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두면 이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곧 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애초부터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제사 제도예요. 우리는 예배죠. 과거에는 제사 제도였어요. 지금은 예배라는 예배의 제도를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죠?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사와 예배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사는 제물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요. 제물, 번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짐승을 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죄의 의미죠. 속죄.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회개의 자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이 희생을 당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들이, 흠없는 염소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죠. 죄 있는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피를 요구하죠. 희생을 요구해요. 피는 회개를 상징하죠. 회개, 희생, 대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져요. 피를 흘려줘요.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구약에는 이런 제사 제도, 짐승을 매개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우측의 문을 열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설명할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 짐승을 매개로 하지 않아. 짐승이 필요 없어. 짐승을 희생할 필요 없어. 피 흘림 필요 없어. 왜요? 왜 그렇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성해 버렸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 몸을 지금까지 드리던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버렸어.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버렸어. 단번에, 영원히 제사의 제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린 양이 돼버린 거야. 동물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짐승들의 희생을 본인이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린 거죠. 속죄제를 드린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희생제물이 없게 만들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드셨어.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속죄제물을 필요를 않게 돼 있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피를 흘려 놓았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마태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성막과 지성소를 막고 있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죠?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이야. 휘장이 톡하게 내리쳐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무슨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은 내가 없애버렸다는 거야. 누가 없애버렸어? 예수님이 없애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 재물도 아무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없었고 누구를 통해서 드리게 해놨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해놨어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해놨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된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죠, 그죠? 제사장을 뽑고 두고 이 제사장이 매일매일 정결케 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을 때는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바쳐달라 하고 그럼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고 성소로 가서 휘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4장, 5장, 6장에서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인류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또 멜기세덱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들을 말했었어요, 그죠? 아론의 제사장은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자기 죄를 씻어야만 해.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기 몸을 단번에 이들과 달리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아론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흠없고 완벽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내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셨어. 속죄 제물이면서도 또 대제사장이 되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어디 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 우리가 실수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약함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 하나님 충분히 저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저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저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아이를, 내가 가서 나의 양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내가 어루만지고 올게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어루만져주세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잠깐 아까 제가 인터넷 이걸 연결이 되는지를 계속 보려고 저희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우리 유튜브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열방 힐링, 열방교회 뭐 이런 데가 많대요. 그 뭐 또 보니까 열방 힐링 치유 상담 센터 뭐 이런 데도 있대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데인가 보니까 뭐 은사 같은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곳을 보니까 위대한 대단한 우리 누구 목사님이라 그랬던가, 거룩한 우리 전도인이라 그러더라.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인이라 그랬다는 말은 이제 아마 그 교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신학을 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가 되지 않은 전도인.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전도인 뒤에 거룩한 우리 전도인 뒤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우리가 느끼잖아, 항상,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세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실제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곳은 뭐라고 보면 돼요?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사입이라고 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어떤 분은 옛날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막 흔들어서 그 빛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대요. 속지 말아야 돼. 그죠?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옆에서, 너 곁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분명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셔요. 하나님과 담을 여셨어요. 그런데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와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담을 여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주님을 확신합시다. 외롭지 않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만남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과거에는 제사제도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